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의 손에 있는 것과 사울의 손에 있는 것. 인간은 손을 사용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물론 인간은 불도 사용할 줄 알고, 인간은 문자도 사용할 줄 알고, 인간은 언어도 사용할 줄 알고, 인간은 직립으로 서서 다니는 그러한 인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뽑으라고 하면 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사용할 때에 물론 다른 동물들 중에서도 손을 쓰지만 인간처럼 쓸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손을 세게도 잡을 수가 있고 약하게도 잡을 수가 있고 터치하듯이 잡을 수도 있고 칠 수도 있고, 그 손의 기능을 자유자재로 강약을 조절해 가면서 자기의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면서 손을 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손을 통해서 일을 했고 일을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은 단순히 일을 하는데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만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은 인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만나면 너무나 반가울 때 악수를 합니다. 손과 손이 마주 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인격을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을 하면 손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바꿀 때, 어떤 일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산다고 말할 때 나 그 일 손 씻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안 진다고 말할 때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넘겨주면서 손을 대하에 무르익는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수라고 말합니다. 운동선수, 축구선수, 배구선수, 골프선수. 또 일하다가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손이 모자란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손은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고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치관과 생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손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의 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크게는 두 종류의 손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손,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피 묻은 가인의 손, 불순종과 죄악과 피 흘림의 손이 있는 반면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에 부은 헌신의 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용서와 사랑과 헌신의 손, 불순종의 손이 있고 죄악과 피 흘림의 손이 있는 반면 용서와 사랑과 헌신과 은혜의 손, 두 종류로 손이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의 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대조되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사울의 손과 다윗의 손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두 사람의 손은 다윗과 사울의 손입니다. 두 사람의 손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의 개인적인 손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손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다고 말했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금은 하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손이 무엇이 들려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손을 보십니다. 어떤 사람의 손에는 피가 가득한 손이 있고 어떤 사람의 손에는 국률과 사랑과 눈물이 가득한 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손으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 물질을 붙잡고 살고 어떤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붙잡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를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12년간 혈루병 앓은 여인이 그 연약하고 부정한 손으로 정결한 예수님 옷가를 만졌을 때 치료받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열나는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치료되었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붙잡았지만 그 붙잡은 십자가 때문에 그 집안은 알렉산더의 주교가 되는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잡고 사는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에게는 하프가 들려있고 사울에게는 창이 들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고 사울의 손에는 날카로운 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있었고 사울이 창을 들고 있을 때는 이러한 배경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에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목을 베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온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신 사울과 다윗을 칭송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환영하는데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사람들이 부른 이 사울의 천천과 다윗의 만만은 단순히 블레셋을 무찌른 그래서 그들을 칭송하는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긴 노래입니다. 백성들은 모르고 불렀을지 모르지만은 그 노래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 하나님이 떠나고 있는 사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만만이고 하나님과 함께했으나 하나님이 떠나는 사울은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천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만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쇠락해가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강성해지는 인생을 비교하는 노래가 천천히요 만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릴 때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노래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당시 왕입니다. 사울이 만만이고 다윗이 천천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사울이 천천이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합니다. 사울은 권세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은 주인입니다. 다윗은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천천이라고 해주고 일개무명목동을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를 때 이상하게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손에 날카로운 창을 잡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뇨. 천천과 만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심히 불쾌했다. 지금 불쾌할 때가 아니죠. 승리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들어와도 부족할 텐데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기적이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이 감동과 감격일 텐데 마음이 불쾌했습니다. 그것도 심히 불쾌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와 비교되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할 수 없는 형편인데 백성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 왕은 목동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입에 절대적 우위에 있는 사울이 정말 약자인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사울의 불쾌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교만에서 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이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백성들이 일개무명목동 다윗을 만만이라고 할 때에 그 불쾌감은 바로 자기가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교만함이 그로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함은 자신의 약점을 못 봅니다. 교만함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함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러느냐고 말하기 쉽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교사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이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아펜셀라도 훌륭하고 언더우드 박사도 훌륭하죠. 이분들은 한국교회, 기독교회 정말 훌륭한 잊을 수 없는 영웅들이죠. 언더우드 박사가 20대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1885년 4월 7일에. 한국에 오니 한국이 은둔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오죽하면 주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시까지 또 썼겠어요. 아펜셀러가. 그러니 정말 남자들은 남정네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맨날 모여서 투전을 하고 담배나 피고 그 일거리가 없어서 온 동네는 개천이 흐르고 오물 던지고 물론 거기에 선비도 있고 거기에 우리 정치인도 있었겠지만 정말 쓰러져가는 연약한 나라였지요. 가난하고 정치인들은 부패해 있고 잘못된 종교 또 그리고 샤머니즘에 가득해 있고 거기에 이제 언더우드 박사가 도착했어요.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사가 좀 소통이 되자 한국 사람처럼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참 이 선교사님들이 그 낯선 지역에 가서 문화와 동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 보면 복음 전 선교와 문화 이게 반드시 중요한 코스로 들어가요.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 들어갈 때 어떻게 그 문화에 적응하고 살 건가?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쉽겠어요. 여기서 뽀도 마시고 치즈 먹고 커피 마셨던 분이 된장찌개 먹어야 되고 그것도 퍽퍽한 된장찌개 먹어야 되고 보리밥도 제대로 그러나 그거 잊고 먹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도하다가 시골 주막에서 저녁을 먹는데 코가 뾰족하고 눈이 파란 백인 서양 사람이 밥을 먹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주막으로. 그중에 버릇없는 청년이 호기심 많은 청년이 옆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게 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 박사가 밥을 먹다가 쓱 웃으면서 쳐다봤습니다.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가 살짝 웃으면서 글도 쓸 줄 압니다. 여러분, 모욕을 받아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존감을 버리는 마음, 이게 겸손 아니겠어요? 무슨 말 하나는 들으면 견디지 못해서 얼굴이 파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하겠어요? 언더우드 박사는 그분이 왜 미국에서 한국 와서 고생하겠어요? 미국에 있으면 편할 텐데 앞날이 열릴 텐데 한국에 그 당시 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하나 때문에 내려가서 그 철부지 조롱받으면서도 차라리 한국말을 몰랐으면 몰랐을 텐데 복음을 위해서 낮아집니다. 자기 자존감 다 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 버리고 다 오셨어요. 오늘부터 대강절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 빌립보서 2장에 낮고 천한 높은 분이 낮은 데 되려면 이게 얼마나 자존감을 버려야 되겠어요? 이게 능력 아니겠어요? 나를 버리는 거. 하나님 겸손한 자에 은혜 주셔요. 하나님 겸손한 사람 축복하셔요. 그런데 사울이 그 교만한 자아를 꺾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나랑 맘먹어. 그러니까 불쾌하다가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심히 분노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이성의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확.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남자들 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분노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판단할 만한 의지와 힘을 약화시키고 분노가 생기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어찌할 줄 모르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에 비교하게 되고 불쾌하게 되고 그리고 화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 있겠느냐. 다윗은 당신 나라는 꿈도 못 꿔요. 다윗은 취직만 해줘도 감사해. 그냥 옆에만 데려다 줘도 감사할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윗이 나라를 가져갈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분노하게 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악신이 맙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런데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하는 고로, 여러분 야료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말로 야료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그리고 생트집하는 것,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생트집 잡고 있는 거예요. 막 너 왜 이렇게 여기를 바라보느냐, 예를 들어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러니까 생트집 잡고 트집 잡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집 가운데서, 집안 한복판에서. 그러니 궁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들으면서 큰일 났다, 왕이 이상해졌다. 그러면 왕의 마음을 좀 차분하게 만들자. 어떻게 할까? 음악을 하자, 음악.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했어요. 수금을, 하프를 타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프를 타게 하고 있는데 사울은 창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11절 말씀에 하프를 타고 있는 사울에게 창을 2번이나 던지는데 그것을 피했어요. 여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 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료하는 거로 다윗이 무엇과 같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평일. 다윗이 그날만 하프 탄 게 아니에요. 매일 하프를 탔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주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에요. 평일에 수금을 탈 줄 알아야지. 사울에 갈 때만 수금을 탄다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생활이 어떠한가가 나의 삶을 규정짓습니다. 매일매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일날만 성경책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손, 평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 이것이 다윗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소금을 들은 것은, 수금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들려 있습니다. 창으로 사울은 다윗을 향해 2번이나 힘차게 던집니다. 창은 사울의 살기와 미움과 증오와 질투의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은 적이 없는데도 항상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을 때도 사울은 창을 들고 있다가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반드시 사용한다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사고로 우리 국민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28명,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1년 됐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제 그 샌디욱 학교를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다고 그러죠. 너무 그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총기를 규제하자고 노래를 불러도 총기 규제가 안 돼요.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브레드 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8명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커네티컷주 뉴타운의 이 샌디욱 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1년 지났는데 110명이 총기로 죽었답니다. 1년 딱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총기를 규제하자고 외치는데 그 반대고 있는데 총을 집에서 없애자는 얘기예요. 그 총기 규제를 연구하는 그 주장하는 센터에서 뭐라 그랬냐면, 총이 집에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총이 집에 있기 때문에. 총을 구입하고 총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총기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니 총이 집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총기 규제법인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울은 늘 창을 갖고 있으니까 창을 써요. 다윗은 늘 손에 수금이 있으니까 수금을 탔어요. 사울은 창을 들고 있다가 미움, 질투, 원망, 그 창을 던지는 것. 다윗을 향해 던진 사울의 창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도 나름대로 여러분의 손과 저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칼과 창을 마음속에 숨겨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미움의 갈등, 그리고 원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질투, 여러 가지 마음들이 생기면서 칼과 창을 내 마음에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내 입에서 창처럼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창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원망 쌓아져 가면 내려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원망 안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쌓아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했고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칼과 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수금과 창의 싸움인데 수금과 창의 싸움은 게임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창이 당연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수금을 이기게 하십니다. 창을 던진 사울이 이기지 못했고 수금을 든 다윗이 이겨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왜 나는 손해만 봐야 되고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원통하게 있어야만 하는가? 마음의 서름과 원망의 창 혹시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미움의 창, 원망의 창, 불평의 창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시작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의 4주 전부터 대강절입니다. 여기 보면 초가 4개가 있는데 한 주마다 초가 하나씩 켜집니다. 다음 주는 2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는 3개가 켜지고 성탄 전주에는 4개가 켜져서 주님의 성탄을 오시는 성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이 땅에 수금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중무장한 헤롯과 로마 정부도 수금을 갖고 오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는데 실패했지만 오 나사렛 예수여 그대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불신앙의 칼을 내려놓고 수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칼을 가진 사람이 칼을 내려놓고 수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사람들이 오면 따뜻하게 만들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의 수금소리가 울려나야 하는 곳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영적 수금을 노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마음에 칼을 내려놓고 수금을 드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수금을 들고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기쁨과 찬양이 울려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한 달 남았습니다. 2014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칼과 창을 오늘 내려놓고 수금으로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학생들에게 가장 꿈과 비전을 심어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김중건 목사님을 뽑습니다.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창설했고 돌아가셨고 지금은 박성민 목사님이라고 그분 사위분이 하고 있죠. 우리 천일웅 장로님이 또 거기 이사예요. 우리도 또 교회도 영광입니다. 천 장로님이 이 방대한 조직의 이 CCC의 이사이신데 이 김중건 목사님이 문중경 선교사님 우리 성결교회 문중경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의 일대기를 DVD로 만들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 순교했는데 6.25 때 신안앞바다에서 그래서 그 성결교회는 묘하게 그 신안앞바다에 있는 섬들이 다 성결교회예요. 이 문중경 선교사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이분이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데 쫓겨나고 가증고등 받았는데 복음을 그래 전했는데 이분 밑에서 3명의 유명한 한국의 기독교 인물이 나왔어요. 첫째는 김중건 박사, 두 번째는 이만신 목사님, 세 번째는 정태기 박사. 정태기 박사는 한신대 총장도 하고 이 굉장히 심리로 유명하죠. 이만신 목사님 70년대 80년대 유명 분강사로 날렸죠. 지금도 원로 목사님으로 중앙성교에 계시고 김중건 박사님은 CCC를 창설했어요. 이 세 사람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은혜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를 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한국에서 감당하는데 이분이 그 문중경 선교사님한테 전도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6.25 사변이 나고 목사님의 가족들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많이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김중근 목사님 눈앞에서 목사님의 부친과 아내가 맞아 죽었습니다.
목사님도 너무 매를 맞아서 기절해 있다가 겨우 깨어났는데 그때 신안 아파트 쪽으로 아마 미군 함정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막 이제 피하는 바람에 김중건 목사님 살았는데 이제 그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산당을 다 잡는 과정에 부모님 때려 죽이고 부인을 때려 죽인 그 공산당을 잡아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빵을 가지고 미군을 찾아가서 그 공산당에 전달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미군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목사인데 얘기해서 그 사람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또 여러 가지 있지 아마 전쟁을 하는 중이니까 가둬놓기도 어렵고 뭐 이런 과정에 아마 김중건 목사님이 보증 비슷하게 섰던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 공산당원이 풀려줬는데 산속에 들어가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그때 김중건 목사님 성경책을 들고 혼자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거기서 공산당을 다 예수 믿게 했는데 108명 전부를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유명한 예랍니다. 야,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얼마든지 창으로 던질 수 있는데 창 안 던졌어. 수금을 다 줬어.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서로 창만 갖고 있으니까 안 되지. 수금 부르는 사람을 그냥 던져버리면 어찌기겠어요. 그래도 우리 소망교회는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소망교회 이 킨스빌리지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수금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과 사랑으로 품으려고 애를 쓰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금을 단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울이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수금이 칼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에 여러분 심령에 수금을 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